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함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또 보니까 또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어찌 보면 기독교의 모든 가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이 사랑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중요성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폭도들이 하루는 어느 마을의 교회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점령하여서 성전 안에 있는 그 강단에 있는 그 십자가를 떼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폭도들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짓밟고 가면 생명과 자유를 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총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겁에 질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소년이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12살짜리 소년은 십자가 앞에 오자 걸음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한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피하여
십자가를 비켜 돌이켜서 폭도들의 총구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에 용기를 얻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녀의 뒤를 따라 모두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떤 고통과 두려움에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도 시작되었지만 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공산주의 폭도들의 총구를 향해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 가운데 2024년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더욱더 믿음의 고백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군가가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너무 쉬운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쉬운 대답을 우리가 또한 설명하기가 한편으로 쉽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못하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중심 가운데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마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요,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중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또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더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언제 더 경험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보여줄 때 진정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을 건축하고 그 건축하는 그곳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 부모와 또한 자녀가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가정이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해요? 몸이 떨어져 있으면 뭣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마음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 안에 사랑의 액션,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영광과 기쁨을 포기한 채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요,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12살짜리 소녀가 그렇게 그 십자가, 그 총불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공산 그 복도들의 총불이가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러지만 어떤 분은 예전 좀 연세 드신 분은 그냥 중매를 통해서 어때요?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에 우리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았든지 보지 않았든지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그 모든 것을요,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또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무엇을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니까요. 그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또한 그 상황을 그 상황대로 보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그래서 2024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모든 일터 가운데 주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